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태복음 16장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.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들, 그리고 또 제자도가 뭔지 그 의미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시작부터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죠. 그렇죠.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,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뭔가 좀 확실한 증거,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요. 네, 약간 시험하듯이 요구하는 거죠.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재밌어요. 날씨는 그렇게 잘 보면서 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의 의미는 분별하지 못하냐 이렇게 꼬집으시거든요.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. 네,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니까 뭐랄까요, 그냥 대단한 기적 쇼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말 자체가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수수께끼였을 겁니다. 이게 보통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걸로 해석되지만요. 그 의미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? 그 이면에는 그냥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지 말고 이 시대의 흐름,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좀 읽어라. 이런 깊은 통찰력을 요구하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본질을 보라는 거죠. 그렇군요. 이어서 이제 제자들과 대화인데 여기서도 좀 오해가 생기잖아요. 네, 아주 인간적인 오해죠.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마침 제자들이 빵 가져오는 걸 깜빡했거든요. 네, 타이밍이 참 그렇죠.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듣고 빵 안 가져왔다고 우리 뭐라 하시는구나 이렇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. 참 우리 모습 같기도 하고요. 맞아요. 영적인 경고를 당장 먹는 문제로 연결시키는 게 참 인간적이면서도 좀 안타까운 모습이죠.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. 바로 전에 오병이어, 칠병이어 이런 기적들을 체험했는데도 말이죠. 그렇죠. 여전히 그런 물질적인 거에 매여 있는 제자들의 그 믿음 부족을 지적하시는 거예요. 그 누룩이 빵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나 영향력, 이걸 경계하라는 의미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. 그제서야 제자들이 깨닫는 거군요. 자, 그리고 장면이 확 바뀌면서 마태복음의 정말 중요한 장면 중 하나가 나오죠.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. 네, 분위기가 전환됩니다.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물으세요.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? 뭐 세례 요한 같다, 엘리야 같다, 예언자 중 하나 같다. 여러 답이 나오죠. 네, 당시의 여러 소문들을 이야기합니다. 그때 예수님이 진짜 질문을 던지시죠.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? 바로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. 네, 바로 그 순간입니다.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와, 정말 엄청난 고백인데 예수님도 이걸 네 힘으로 안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신 거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시죠. 천국 열쇠 이야기로 나오고요. 이 고백은 정말 신약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이 누구신가? 그 질문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답변이고요. 메시아, 그리스도이심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순간이니까요.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네요. 물론 그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냐? 아니면 그의 신앙 고백 그 자체냐? 또 천국 열쇠는 뭘 의미하냐?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양하지만요. 중요한 건 이 고백이 교회의 시작과 정체성의 정말 근본적인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.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확 꺾입니다. 네, 방금 그 엄청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인데 네, 반전이 있죠.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붙들고 주님, 절대 안 됩니다.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돼요. 하고 막아서는 거예요.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반응이죠. 스승을 생각하니까요. 그렇죠. 근데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에요. 사탄아, 내 뒤로 물러가라.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.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. 아니 방금 반석이라고 하셨는데 순식간에 사탄이라니. 이 온도 차이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네, 정말 극적이죠. 여기서 사탄이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악마 자체라기보다는 대적하는 자, 방해하는 자라는 그 원래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.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자. 그렇죠.
베드로의 의도는 스승을 위한 좋은 마음이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가로막으려고 한 셈이 된 거죠. 인간적인 생각이 심지어 좋은 의도에서 나온 생각조차 하나님의 뜻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. 와, 그렇군요.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 전체에게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.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. 네, 제자도의 핵심이죠. 소용이 있냐? 이런 질문도 던지시고요. 바로 앞서 베드로의 모습과 이 말씀이 딱 연결되는 겁니다. 자기 부인, 그리고 자기 십자가. 이게 그냥 고통을 참고 견뎌라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요.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?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계획, 나의 생각, 나의 욕심, 심지어는 방금 베드로처럼 인간적인 애정까지도 내려놓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. 이게 바로 제자도의 핵심입니다. 아, 능동적인 결단이군요. 네. 그리고 세상 그 무엇보다 온천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, 즉 자기 영혼이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는 그런 가치 선언이기도 하고요. 마태복음 16장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장엄한 고백과 동시에 그분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힘든 길인지 그 무게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최고의 칭찬 바로 뒤에 가장 심한 책망이 나오고 영광스런 약속 뒤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요구가 따라오는 참 다이나믹한 장이네요. 네, 정말 그렇습니다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들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이 울린 대목은 어디였나요? 어쩌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그 도전일 수도 있겠고요.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의 무게일 수도 있겠고, 혹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어쩌면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그 부르심일 수도 있겠습니다. 믿음이란 무엇인가요? 그리고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? 잠시 멈춰서 이 질문들이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울리고 있는지 한번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